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려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무조건 가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가지고 언약의 여정을 가야 되기 때문에 언약의 비밀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걸어오는 가운데 지난 주일날 일부 예배에서 순종과 불순종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가 확인하는 그런 또 시간이 되어졌죠. 오늘도 그 부분을 우리가 바르게 정리를 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사람들은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맹종을 할 수밖에 없죠.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무속인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은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어지면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복종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이게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어진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찾는 사람이기 때문에 순종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맹종도 하지 마시고 복종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은 순종한 사람들이 어떤 응답을 받았는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가 뭔가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요, 복음을 받은 자와 복음을 거부한 자 이걸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은 지금부터 계속해서 사단의 공격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사단이 좋아하는 일들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복음을 붙잡은 사람은 하나같이 승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응답을 받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증거되는데 서있는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종교인들이 뭘 몰랐습니까? 원죄를 몰란 겁니다. 그러니까 왜 재앙이 들어오는가 이유를 알지를 못했죠. 그런가 하면은 지금 사단이 주는 흑암 속에 빠져가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지옥이라는 배경을 가지고 살다가 이 땅을 떠날 때 지옥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만 행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행위가 깨끗해도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원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어느 날 저주와 재앙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리 착해도 해적선을 타고 있으면 그 사람은 도둑놈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선해도 해적선을 타고 있으면 그 사람은 도둑놈입니다. 이 말이 여러분과 제가 바르게 이해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교회 사회도 반복이 되어졌지 않습니까? 바리새 교회에서 초대교회가 나왔는데 이 초대교회가 또 시간 가니까 중세교회가 된 거예요. 중세교회에서 개혁교회가 나왔는데 또 이 개혁교회가 시간이 지나니까 근대교회. 그래서 현대는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이런 지금 시간표가 왔습니다. 왜 그렇게 되어지는가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복음을 받으니 복음을 받지 않느니 이 차이는 엄청나게 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언약을 붙잡고 무엇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우리가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지겠습니까? 그 어떤 사람도 봅니다. 개인에게 가정에 가문에 계속해서 재앙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사실은 발견을 해야 되거든.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왜 우리가 오직 예수여야 되는가 이 부분을 바르게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어요. 사람의 교훈은 문제나 사건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이 안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되죠.
재앙을 우리가 오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분쟁이나 갈등이나 그런가 하면은 사실은 문제는 복음으로만 끝날 수가 있거든요. 이 말은 다른 게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영적인 문제는 이게 아니고 해결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해결이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 6월도 어떤 분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세 가지를 가지고 12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세 가지가 예수 믿는 거. 우리가 예수 믿는 거는 교회 가는 건 아니다.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게 교회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가는 것이지. 그러면 예수 믿는 이유가 뭔가? 이게 분명히 나와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이유는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예수 믿는 이유는 운명을 바꾸는 겁니다. 예수 믿는 이유는 신분을 바꾸는 겁니다. 주인이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이라. 내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사단이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 된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천지잖아요. 구원받은 우리도 늘 내가 주인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사단이 좋아하는 거 우리가 하고 있거든요. 운명을 바꾸는 것이 뭡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빠져가 있잖아요. 우속과 점술과 우상숭배. 신분을 바꾸는 게 뭡니까? 불신상 때 6가지잖아요. 요 3가지를 가지고 12가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누구나 마음의 상처를 갖고 있다. 그러면 분노가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왜냐? 마음속에 있는 게 평안이 아니고 상처니까. 그러면 미움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분노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는 것 자체가 사실은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또 같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했습니다마는 인간의 오는 문제는 오직 예수가 아니면 해결이 안 됩니다. 다른 걸 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이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것만 우리가 강조할 필요가 없잖아요.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만난 자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3가지가 바뀐다 그랬죠. 과거 운명이 바뀌는 거다. 그런가 하면 오늘의 운명이 바뀌는 거다. 그리고 미래의 운명을 바꾸는 거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만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 풍습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만 받으면 되는 거죠. 미래의 운명을 바꾸는 것은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사실은 맞는 거지만은요, 지금 어떤 시대가 옵니까? 재앙 시대를 우리가 막는 게 미래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우리가 선교 대회를 놓고 기도하고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놓고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정체성을 이야기를 했죠. 우리는 남은 자, 렘넌트만, 여러분과 저도 렘넌트거든요. 복음 회복한 자가 남은 자요. 우리는 남는 자요. 그리고 남을 자요. 남길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오후 예배는 주께서 원하시는 성전, 성경에 나오는 성전이지만 여러분과 우리가 섬기는 영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져야 되겠는가? 우리가 분명히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그 당시 성전이 어땠는가 먼저 좀 우리가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당시 성전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채찍을 들고 거기서 채찍을 들었는데 그 성전이 어떤 성전이냐? 멸망을 받는 성전이었어요. 멸망을 받는. 그게 그 당시 성전이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뭐가 없었습니까? 복음이 없었잖아요. 쉽게 말하면 뭡니까? 물건을 매매하고
그런가 하면은 돈,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 성전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이 사람들이 많은 이익을 챙기는 이런 지금 자리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을 하셨죠. 오늘 지금 복음 없는 교회가 완전히 네피림 문화에 3단체에 우리가 치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명상단체든지 템플스테이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코로나 시대도 이 사람들은 전혀 흔들리지 않고 야금야금 세상을 장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진짜 영안을 떠야 되는 것 있죠. 그렇죠. 그런데요, 우리도 육안은 굉장히 밝아요. 반대로 영안은 너무 어두운 것 있죠. 여러분, 영안이 열린 그 속에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있거든요. 물론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밝아야 되겠죠. 그런데요, 사단은 육신적인 거 자꾸 밝게 만들면서 영적인 것은 어둡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진짜 축복을 놓치니까. 그러면 진짜 응답을 놓치게 되어지니까. 이 사단의 전략이 뭔가를 잘 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뭐가 없었다 그랬습니까? 기도의 뜰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 당시 이방인의 뜰을 만들어라. 그러면서 거기에 아이들의 뜰을 만들어라 그래 이야기했죠. 기도가 뭐였습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이제는 치유받는 이방인의 뜰이 뭡니까? 237 나라 우리가 이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떤 아이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서밋인데 영적 서밋으로 세워지는.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이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의 후대가 영적 서밋으로 서도록.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237 나라 향해서 237 나라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성전을 만드는 것, 이거보다 사실은 중요한 게 없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그 일에 진짜로 서임을 받는다면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주실 겁니다. 성경이 그걸 증거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여러분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결론에서는 몇 가지가 이야기되었죠. 많은 전문성을 띄우는 작은 학교를 만들어라. 그리고 다민족을 어떻게 취업시킬 것인가, 그것까지도 생각을 해라. 그래서 우리 다민족 다문화를 놓고 TCK를 놓고 한글을 그들에게 이제 가르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한글 가르치니까 와서 복음 받아야 돼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한국을 가르치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 하나님이 또 예배해 놓은 사람, 뭔가 그 사람들하고 접촉점을 할 수 있는 접촉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한글을 가르치는. 그래서 한글을 가르치는 교사 자격증, 그거 지금 준비를 하는데 거의 이제 한두 주 지나면 이제 자격증을 받습니다. 그래서 2급 자격증, 1급은 2급 자격증을 가지고 한글을 가르치는 이제 그걸 해 나가면은 나중에 이제 1급 자격증을 준대요. 지금 현재는 제일 그게 2급 자격증. 그래서 작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좀 다 하시라 그런 말은 아니지만은 이런 부분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또 그러면서 거기에 다민족 취업까지도 이래 나왔잖아요. 그런데 다민족을 취업시키는 또 자격증이 있대요. 그것도 준비가 또 돼가 있는 거죠. 다민족을 취업을 시키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축복들을 여러분과 제가 누려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핵심에서는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 7대 예정 가운데 첫 번째가 되어지는 게 성삼위 하나님인데, 여기에 대한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힘을 잃고 후대가 더 문제가 되어지는데 뭐라 그랬습니까? 전도서 12장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키라. 여기는 뭐라고 표현했죠? 잘 박힌 못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못이 돼요. 거기에 모든 걸 걸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이 되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각인을 바꾸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으로만 잘못된 각인을 바꿉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몇 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지금 많은 단어가 나오지만은 베이스는 항상 똑같습니다. 복음 회복, 복음 누림, 복음 전달. 그게 말씀, 기도, 전도입니다. 모든 메시지 속에 그게 깔려 있습니다. 복음 회복이 뭡니까? 각인이잖아요. 복음 누림이 뭡니까? 뿌리잖아요. 복음 전달이 뭡니까? 체질이잖아요. 복음 회복이 뭡니까? 편집이죠. 복음 누림이 뭡니까? 설계입니다. 복음 전달이 뭡니까? 디자인입니다. 복음 회복해야 되죠. 당연한 거잖아요. 복음 누려야 되죠. 필연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복음 전달하는 거 절대적이잖아요. 여러분이 늘 그 세계를 가지고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그러면 단어가 아무리 나와도 헷갈리지 않습니다. 왜? 그걸 이야기하는 거니까. 글자는 다른데 의미는 그거거든요. 복음 회복. 복음 회복 안 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주와 재앙에서 못 빠져나와요. 복음 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 복음 전달하는 거 뭡니까? 미션이잖아요. 땅 끝까지. 모든 메시지가 그 세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도 복잡할 게 없어요. 그것만 딱 정리가 되고 그 정리된 걸 가지고 메시지를 들으면 어떤 단어가 나와도 헷갈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을 바꿔주는 거죠. 그렇죠? 잘못된 각인.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먼저 각인된 게 이게 참 중요하다. 복음이 각인되어지면 되는데 다른 게 각인되어 있으니까 복음이 각인이 안 되는 이유다. 너무 세상께 말이 각인되어 있으니까 복음이 들어갈 틈이 없는 것이죠. 복음이 들어갈 틈이 있어야 되는데 전부 세상 것으로 각인되어 있으니 복음 들어갈 틈이 없는 겁니다. 이삭이 복음 각인되니까 100년의 응답을 받았죠. 내 대신 수양이 절대 평생 안 잊어먹어지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의 수양이 100년의 응답을 받고 셈의 권한을 얻었고 르봇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당연히 그 축복을 받아야 되고요. 당연히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7대 여정인데 첫 시간으로 이게 되어졌고 나중에 오늘 말씀의 결론에 7대 여정을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어지느냐?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근원적인 응답입니다. 이걸 놓고 뭐라 그랬죠? 집중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에서 주신 것 이걸 내 것으로 만들어라.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형상, 생기, 에덴 동산. 그러면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역사하고 있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이 흐름을 붙잡는 것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특별한 시간도 가져야 되는데 이걸 보고 하나님의 시간표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도전하는데 어디에 도전합니까? 노바디.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에브리바디로 가니까. 나싱 아무것도 안 돼도 됩니다. 에브리싱이 되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절대 불가능에 도전하는 거죠.
우리 힘으로 세계복음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언약을 붙잡으면 절대 가능한 거죠. 그래서 기도로 인생을 건 여행을 하라, 그렇게 말씀이 나왔는데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원하는 걸 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걸 붙잡고 어디를 가느냐?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언약의 여정을. 그래서 서론으로 좀 생각하셔야 되겠죠. 나는 누구인가? 이 답부터 사실은 나야 되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우리 핵심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여러분이 누굽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해 가십니다. 삶 저주를 무너뜨리시고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십니다.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이게요, 내가 그런 사람인 것이죠. 세상에서 사람들이 내가 이런 사람이야, 아니면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그 말은 자기를 가시할 때 그래 하잖아요. 아니면은 능력도 없는 게 좀 세상 말로 똥폼 잡을 때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러죠. 세상에서는 그래 하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여기에 여러분이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자존심이 돼야 돼요. 이게 우리의 자긍심이 돼야 돼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흑암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흑암이 이기고,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흑암이 발 앞에 무릎을 꿇지,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흑암을 이기겠어요? 오늘 여러분 분명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그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 성취하시고요,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계시고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게 여러분과 저이고 여러분과 저의 것입니다. 자, 이걸 모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노예 시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포로 시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노예로 가고 포로로 보내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아닙니다. 237 나라로 보낸 거예요. 안 그러면 안 가니까. 이게 237 나라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렇지. 안 그러면은 237 나라와 소통이 안 돼. 사람들이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안주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심리가 그렇습니다. 막 급할 때에는, 어려울 때는 그 급한 거 해결하고 어려운 거 해결하려고 사방팔방으로 뛰기도 하고요, 사방팔방으로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래 되면은 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안 하는 새벽 기도도 하고요. 왜요? 어려운 문제가 왔으니까. 그런데 좀 해결되면요, 사람은요 안주하려고 그래요. 10분 오던 거 9분 오고, 3분 오던 거 1분 오고. 우리도 모르게 그래 된다니까요. 그게 창세기 3장 이후로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심리입니다. 다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갈급할 때하고 여러분이 좀 여유가 생겼을 때하고 같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같잖아요. 그렇죠? 안 같잖아요. 요즘 새벽기도 우리 구정선 장로님이 그 발목 전에 다친 게 또 재발이 돼가지고 움직이면 안 된다 그래서 병원에 지금 이제 그냥
기부스문 해갖고 입은 애가 있습니다. 움직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새벽 기도를 저하고 이제 사모님하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또 우리 그 욕심 많은 근사님 있잖아요. 구성이 근사님. 자기가 전화할 테니까 페이스북으로 이제 새벽 기도 하자는 거예요. 그 내가 속으로 그나 그 우리 매일매일 그 메시지 영상이 다 올라와 있잖아요. 그거 보면 될 건데. 속으로 좀 그거 보면 되지 뭐 또 페이스북으로 해가지고 새벽에 뭐. 그런데 또 그래 해달래. 그래서 요즘 새벽 기도를 그래 하고 있습니다. 5시 딱 되면 전화가 와요. 그러면은 이제 폰 해갖고 나는 자기 쳐다보고 자기는 내 쳐다보고 저거 안에 이제 그래 상대하면은 조그만하게 나오잖아요. 내 하면은 그래 자기는 이만하게 나오고 나는 이만하게 나오고 자기 폰에는 내가 이만하게 나오고 자기가 이만하게 나오겠죠. 이래가지고 이제 새벽기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 합니까? 좀 전에 이야기했죠. 그냥 그 영상 틀어가 보면 됐긴데 그렇잖아요. 뭐 제가 하는 게 뭐 별다른 게 있습니까? 저는 새벽기도 인도하면 기도수첩 그거 가지고 그것만 안 합니다. 그래서 1부 예배도 이야기하고 2부 예배도 이야기하고 중간중간에 연결시켜서 그리고 핵심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중직자 기획도 이야기하고 내일 되면은 수요 예배 것도 이야기하고 그 연결되는 부분과 연결되는 게 그래서 일주일에 나왔던 메시지가 전체가 새벽기도 시간에 같이 이렇게 이제 정리해서 제가 하거든요. 뭐 그런 여러분이 하는 것처럼 제가 토요일 되면은 일주일 새벽기도 기도수 내용을 다 올려주잖아요. 그거 보면 뭐 더 좋을 건데. 그래 합니다. 사람은 조금 여유가 있으면요 안주하려고. 그래 나쁜 거 있잖아요. 서가 있으면 앉고 싶고 앉아 있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뭡니까? 자고 싶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심리라. 그렇죠. 오늘 여러분이 진짜로요 우리가 왜 노예로 보내고 왜 포로로 보냅니까? 그래야 237 나라로 가니까. 그래야 237 나라와 소통이 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래 보낸 겁니다. 그런데 노예로만 보낸 게 끝이 아니죠. 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답이 전달되게 한 겁니다. 답이.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답이 들어가게 되어진 겁니다. 그게 렘넌트가 갔죠. 요셉 같은.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같은 세 친구가. 그리고 다니엘 같은 사람이 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고 비대면 전략이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237을 놓고 좀 5천 종족을 놓고 기도하고요. 조금 저녁에 예배 오기 전에 전화가 왔어요. 그 전화 좀 받고 나니까 좀 기분이 좀 떨떠름한 것 있죠.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중남미 우리 이제 선교 중남미 사역에 이제 그걸 뭐 회장님 계시지만은 이제 그 밑에 또 책임지고 행정이나 이걸 돌아가게 하는 또 이제 그 총무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다음 주 그다음 주 우리 중남미선 사역자 2주 동안 집중 훈련하는 그 이제 시간 이제 분담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해야 되는 시간 확인하고 또 이제 그걸 확인하고 저도 확인하고 이랬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1차적으로 못 들은 분이 또 좀 계시거든요. 처음에 이제 소총으로 명단이 쭉 올라왔는데 그래도 그런 분을 또 그거 하고
이제 비행기표를 다 이렇게 끊었는데 또 사람들이 못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테말라에서 사람이 못 왔대요. 그리고 우리가 과테말라 사람 2명을 했는데 1명밖에 안 돼서 온두라스 사람을 1명 했는데 이 온두라스 사람도 미국 비자가 없어서 표를 끊을 수가 없대요. 미국을 경유해서 와야 되니까. 그래서 그분 대신에 그분은 이제 안 오는 걸로 하고 그분 대신에 캐나다에서 이제 중남미 사회에 가고 있는 중남미 사람인데 그분을 했는데 이분도 안 왔다는 거예요. 안 온 게 아니고 못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베네수엘라나 여러 나라에서 지금 사람이 못 들어왔대요. 그래서 뭐 다른 쪽은 지금 뭐 이야기를 그분이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저도 정확한 걸 모르는데 이유가 같겠죠. 이 과테말라에서 이제 오는 분이 비행기 타려고 공항에 갔더니 비행기 표는 다 티켓팅이 되었거든요. 갔더니 그 공항 측에서 수입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가져오더래요. 수입을. 그러니까 아니 공항에 와갖고 그걸 요구하면은 만들 수가 없잖아요. 미리 이야기했으면 사실은 그분들이 수입을 증명하는 수입 증명서를 뗄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 되거든요. 그렇지만은 가라로 또 만들 수도 있는데 그 공항에 왔는데 그걸 요구하니까 그게 없으니까 비행기를 이제 우리가 예약한 걸 가지고 비행기 티켓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래서 이제 못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캐나다에서 오는, 캐나다는 또 다를 건데 그래서 지금 중남미에서 오는 분들이 좀 한 3분의 1 가량이 못 들어왔어요. 원래 이렇게 한 사람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좀 들으니까 조금 마음이 안 편한 것 있잖아요. 물론 뭐 안 온 게 아니고 오시기 힘들으니까 그러니까 또 이런저런 생각이 든다 아닙니까? 비행기 티켓은 어떻게 환불이 되는가? 그 이야기부터 또 이러다 보니까 코로나19 때문에 또 이런 그래서 빨리 좀 생각을 바꿨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일단 내일 우리가 가가지고 또 만나보면은 또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겠죠. 여러분이 마음을 담고 우리가 기도도 하고 또 헌금도 했는데 물론 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것이니까 헛되지는 않겠죠. 여러분이 그래 미리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놓고 기도하시고 아직까지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거기 뭐 진정이 된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게 쉽사리 왔다가 가기가 좀 어려운 이런 뭐 실정이니까 또 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이 노예로 보내고 포로로 간 거는 2, 3주로 가는 길입니다. 노예로 안 가고 가면 되는데 안 가니까 노예로 포로로 보낸 것 있죠. 자 그러면서 어떤 시대가 됐는가 하면은 속국 시대가 되었죠. 그렇죠. 속국 시대예요. 이때는 뭔가 하면은 완전히 대면설락을 섰는데 여기에서 이제 보여준 게 갈보리산이었고요. 그게 감람산이었고 그게 마가다락방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그래서 1장 1절 3절 8절을 읽은 거죠. 이에 갈보리산이 뭡니까?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다. 그리고 감람산에 모여서 하나님 나라 그리고 마가다락방에서 땅끝까지 가는 미션을 받은 거죠. 하나님이 이걸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누가 세워졌습니까? 70인 중직자들이 세워진 거예요. 이래가지고 어떤 선정을 쓰는가 하면은 대면 전략으로 이제는 파고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대면 전략으로. 여러분이 70이라는 단어 놓고 기도하시고요.
우리가 이번 25차 선교대회 주제가 제지종라죠. 제지종라. 이래만 들으면 무슨 말 모르는데 70제자, 70종족, 70지역, 70종족, 70나라. 제지종라. 그렇죠. 그 70인 중직자들이에요. 속국시대에. 자, 그러면서 이제는 이 사람들이 복음 깨닫지 못하니까 유랑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이때 어디로 파고 들어갔습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으로 파고 들어간 거예요. 무속과 점술과 우상숭배. 그리고는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저 해당으로 파고 들어간 거죠. 미래를 내다보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미디어 전략을 쓴 것이죠. 그게 뭐였습니까? 서신입니다. 사실은 서신만이 아니고 이때부터 성경이 기록되기를 시작했거든요. 신약 성경이. 마태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성경을 쓴 게 아닙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고 한참 이후에, 그리고 성경을 쓰게 된 이유가 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본 그대로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다시 올 거다. 이래 말씀을 했으니까 초대교회가 임박한 종말론을 붙잡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금방 될 거다. 그게 임박한 종말론입니다. 그런데 10년 가고 20년 가도 안 오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말로 치면 1세대들이 어떻게 됩니까? 죽음이 오잖아요. 1세대가 자꾸 이제 가니까 이걸 후대에게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을 기록해야 되는 이유가 나온 거예요. 그게 신약 성경의 기록의 이유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안 죽고 계속 언약을 전달해 주면 되는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1세대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그리고 그 70인들이 나이가 드니까 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자꾸만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뭐가 돼야 됩니까? 문서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진 배경 중에 제일 중요한 배경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바울이 자기 같은 선교장에 뭘 보냈습니까? 서신을. 왜냐? 하나님 예수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전도의 역사에 대해서 또 그들에게 알려줘야 되고 흑암의 역사를 또 막을 수 있는 답도 줘야 되니까. 그래서 쓰게 된 게 미디어입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그런 이유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이 조금 참고를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와 응답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으로 여러분과 제가 이 언약의 여정을 가야 되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느냐? 내용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7대 여정을 가게 되어지는데 이 7대 여정의 시작이 이겁니다.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게 7대 여정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성삼위 하나님이죠. 그래서 서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답이 나야 되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인데 나는 누구인가? 이 답이 나와야 되죠. 위드와 임마누엘과 원네스인데 이 답이 나와야 되죠. 그러면서 두 번째가 10가지 비밀이죠. 이거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나는 어디에 있는가? 이거잖아요. 10가지 비밀은 영적 독립, 영적 사실 쭉 10가지가 이야기되고 이번 주 핵심에서도 나올 겁니다. 키가 뭡니까? 나는 어디에 있는가?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10가지 성공 비밀 속에 있어야 되죠. 그러면서 세 번째가
10가지 발판이 되어집니다. 이거는 뭡니까? 나는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가? 우리가 성공할 걸 붙잡아야지 실패할 걸 붙잡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는 우리의 하나님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10가지 발판이 나와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는 5가지 확신을 이야기를 했죠. 이거는 뭡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겁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5가지 확신이죠. 그 확신 가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9가지 흐름을 이야기했죠. 이거는 뭡니까? 왜 해야 하는가? 이거잖아요. 넓이와 높이와 깊이, 그렇죠? 그리고 상하 좌우, 과거 현재 미래, 왜 해야 되는가? 그리고는 6번째는 62가지 삶이 되어집니다. 이거는 뭡니까? 무엇이 따라오고 무엇이 보이는가? 그래서 우리가 21가지 본질과 기도 원리 5개와 주기름에서 62가지죠. 그러면서 7번째는 보좌의 축복입니다. 그렇죠? 진짜 응답이 뭐며 진짜 축복이 뭔가? 그게요, 예배인데 교회잖아요. 교회와 예배의 축복. 그래서 교회는 보좌의 그림자죠. 교회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이 조금 요게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핵심에서 이야기가 될 거고, 지난주에는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 요 첫 번째가 이야기가 되어졌죠. 여러분이 조금 참고를 하시고 언약의 여정을 가야 되겠어요. 그냥 우리가 여정을 가면 안 되잖아요. 방향도 나와야 되고 목표도 나와야 되고,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갈 것인가 하는 내용도 있어야 되고, 우리가 무턱대고 세계복음화 237 그러면은 구호에 불과한 거잖아요. 237 나라 5천종 살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죠? 목표는 237 나라와 5천 종족인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용도 방법도 다 나와야지. 무턱대고 237 나라 5천 종족 하면은 고생만 한다 입니까? 여러분이 조금 참고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의 여정을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셔야 되겠습니다. 237 나라와 5천 종족은 우리 단체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목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가라 그랬고, 만민에게로 가라 그랬고, 그리고 땅끝까지 가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요게 이번 주 25차 세계선교 축제의 내용입니다. 그 제목이 부활 메시지. 그게 모든 족속으로 가라 그랬으니까, 땅끝 만민에게로 가라 그랬으니까, 땅끝까지 가라 그랬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목표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그 목표가 이루어지는 그 속에 여러분과 제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자체가 축복이 되어지는 거죠. 그 자체가 응답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이 스스로 자신에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진짜 축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그게 여러분이요, 여러분 입에서 진짜로 나와야 돼요. 그러면은 진짜로 나오면 따라오는 게 하나 있습니다. 참 내가 축복받은 사람이고 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구나. 그게 나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가 나와야
안 생기는 게 있어요. 불평, 불만이 그때 안 생깁니다. 안 그러면 끊임없이 생깁니다. 이것도 불평, 저것도 불평,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날 우리가 그래 살고 있잖아요.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이 사람도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도 마음에 안 들고 그걸 바꿔가지고 지는 마음에 듭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 그렇잖아요. 우리가 늘 그래 사는 거예요. 얼마나 사단이 좋아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237 나라 5천 종족을 가게 하려고 불렀는데 그렇죠. 내가 진짜 축복받은 사람이구나.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구나. 그러면은요 사단이 발 앞에 무릎을 꿇을 안에도 꿇습니다. 그 사람 앞에.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이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가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 내용을 분명히 여러분 확인하시고 내 것으로 만드시고 우리가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해서 가야 되겠고 지난 주일날 오후 예배 마지막에 나왔죠. 우리 후대들에게 뭘 남겨야 돼요? 발자취. 발자취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더러운 발자취를 남기고 가는 어른도 천지잖아요. 그렇죠. 더러운 것만 보여주고 더러운 것만 남겨주고 가는 그런 발자취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 말고 이게 복음화의 길이고 이게 복음의 길이고 언약의 길이었구나. 신앙의 발자취. 그걸 여러분과 제가 남겨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 나라 5천 종을 살리는 응답을 함께 우리가 받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교대에 모이는 거는 원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잘못해 보시면은 저는 모이는 거는 우리가 다 원내서 되는 거다. 그리고 다시 나갈 때에는 전 세계 237 나라 5천 종족으로 파송되는 거다. 그게 복음이 필요하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조금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아쉬운 부분은. 그러나 또 우리가 지금 세계 상황이 코로나19라는 게 완전히 지금 종식이 안 된 그런 상태고 또 그 중남미가 좀 이상한 말이지만은 조금 후에 가까운 그런 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런 상황에 제재도 제약도 많을 수가 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또 이해를 하고 또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아가야 되겠습니다. 내일부터 세계선교대회가 합수구에서부터 대회로 연결되고 이번 주일은 237 선교축제 주일로 연결됩니다. 본부 일정은 그래 끝나지만은 우리 중남미 선교회는 월요일부터 9일부터 22일까지 2주 동안 집중 훈련을 하고 우리 중남미에서 오신 분들은 23, 24, 25, 그 3일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또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놓고 기도하시고 함께 우리가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그런 응답을 받아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마음 담은 기도가 오늘부터 또 되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갑니다. 맹목적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확인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믿음이 되고 마음을 담은 기도가 되고 또 그 현장을 살리는 그런 증인으로서의 응답을 받는 언약의 여정이 되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영교회와 부르신 성도를 통하여 이 언약의 여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시고 25차 세계 선교 대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또 성취가 되고 확인이 되는 선교 대회가 되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